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받아 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늘 하는 인사 있지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제는 회복되고 풀어질 일이, 그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되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셨지요? 아멘. 하나님께 그 작은 순종의 방주를 지어드리는 노아와 같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에 고백하는 대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비밀을 알고 누리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창세기 2장 말씀에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그곳에 두셔서 무엇하기 원하셨다고 말씀 전했죠? 함께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노아에 대해 나누었는데 노아의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수많은 떠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합니다. 익숙한 지역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해서 새 학교를 진학하기도 하고, 또 학교를 완전히 졸업하고 직장으로 사회로 나아가기도 하고, 부모님의 품을 떠나 독립하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의 자리, 새로운 곳으로 떠날 때가 있죠. 떠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감정을 주죠. 하나는 두려운 거예요. 가보지 않은 곳이니까 미지의 세상과 세계를 향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설렘과 기대함이 있어요. 그 새롭게 가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이곳을 떠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까 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아브람은요 75세지요. 고대 사회에서 75세는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 안정을 누려야 할 나이에요. 오늘 우리도 비슷할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그의 모든 것의 기반이고 안전의 터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으로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고 헌신이고 선택이어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죠? 떠나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을까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여기만 있으면 좀 좋고 편할 것 같은데 자꾸 나를 다른 곳으로 다른 자리로 옮기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익숙한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고, 오래 유지되었던 관계도 정리해야 할 때가 있고, 신앙생활도 편한 선에서 하던 나를 더 깊은 헌신의 자리로 부르실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직 아브람이었던 이 한 남자 이야기를 통해서 떠남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야, 친절하잖아. 빨간색으로 표시까지 했어. 가라. 히브리어 원어로는 레크레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여기서 저기로 이동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가라라는 단어의 어근이 되는 단어가 얄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다른 곳에서는 동행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예요. 우리 지난주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을 때 그 얄라크라는 단어를 썼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라고 표현하죠. 그 동행할 때 얄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라고 지금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를 지금 알지 못하는 곳 그 광야 가운데 몰아내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가자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지만 너는 이제 나와 발을 맞추어 걷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그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하신 거예요. 이게 1절의 의미예요. 가라 할 때도 가 혼자 가가 아니라 함께 가자 동행하자 라고 부르고 계신 거라고요. 함께 갈래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함께 가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목적지를 어떻게 내비게이션 목적지 찍어주듯이 딱 찍어주십니까요? 어떤 땅이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에요. 이 보여줄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의미는요 언어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한 걸음을 내디디면 또 다음 걸음을 보여주시고 그 한 걸음을 또 내디디면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저기까지가 딱 보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발 맞추어 걸어가는 그 길이라는 의미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면 그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자녀들 키워보셔서 알죠? 어디 간다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익숙한 곳에 엄마 손이고 아빠 손이고 없어요. 놀이터가 나가자 이러면 이미 달려나가고 뛰어나가 있죠. 안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이라는 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발 맞추어 걸어가는 그곳.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길이 그런데 이와 같을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 뒤, 아니 10년 뒤 그 계획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1년 뒤에 어떤 일이 딱 보여지고 10년 뒤에 우리가 있을 그곳이 딱 그려지게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주십니다. 우리 참 좋아하시는 시편 23편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암송하시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만.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비결이 2절에 있어요. 그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늘 함께 하시며 그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가라는 명령은요 나와 함께 걷자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빠하고 손잡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빠가 아이에게 말해 이제 저기 건너가자. 아이 혼자 건너가라는 의미가 아니죠. 아빠 손 잡고 가자는 말이에요. 그 길은 낯설 수 있고 차들도 많고 위험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 길을 겁먹지 않고 건널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죠? 그 아빠 손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
제가 말씀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거예요.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갔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나와 함께 가자였고,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제가 하나님 손 잡고 갈게요 했던 거예요. 저기까지 혼자 가 있어, 가나안 땅에 혼자 가 있어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길은요, 그는 목적지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만 하셨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땅을 보여주시는 분이 그와 함께 가신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도 혹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옮겨라, 내려놔라, 새로 시작해라 하시는 영역이 혹시 있습니까? 그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면 혼자 해봐,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같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가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주시더라고요. 2절 말씀해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걷자 하시는 이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끝이 어디에 있어요?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원어로 헤베레카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존재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존재가 주변까지 변화시켜요. 요셉의 인생을 아시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죠? 잘 됐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지만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이 형통했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감옥이요 달라졌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 그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이 잘 됐어요. 아브라함이요, 가는 곳마다 그로 인해 주변이 복을 받고 말씀대로 그를 대적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그 기준이요, 아브라함이에요.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연히 그 함께 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는 복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걷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이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늙었죠. 자녀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열국의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함께 가자 하시는데 2절 말씀 지금 읽었죠. 3절도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 주시는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네가 하라는 약속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3절에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내가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보통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나이 많았고요, 늙었고요, 저희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할 텐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너의 가능성, 너의 능력, 너의 조건 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와 같이 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형편, 내 능력, 내 나이, 내 상황, 그것을 생각하며 기준으로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너의 한계가 내가 계획한 너의 한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함께 가자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복을 주겠다 하셨나요? 아니면 복이 될지라 하셨나요?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이 될지라 하셨어요. 네가 복 많이 받을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복이 될 거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은요, 상황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 그분이 바로 복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말씀하는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이세요. 그분이 함께하심이 그러니까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주셨는데 그 가운데 무엇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그 복을 어떻게 회복하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복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뭐 돈이 많고 건강해서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으로 복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좌우 옆에 한번 바라보세요. 나보다 예쁘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 있으면 안 공평하잖아요. 나보다 잘나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 있으면 안 공평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우리에게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나 평생을 자기 몸을 자유롭게 감아본 적 없는 그 딸이 고백하는 바, 나 남이 없는 건강은 없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 자체가 복의 통로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우리로 인하여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직장의 공기가 달라지고 교회의 영적인 온도가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동행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것 같아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도 알려주셨어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지도 보고 따라갔어요. 사람들 조언 따라갔어요. 상황이나 형편 따라갔어요. 아, 이 길이 좋은 길 같은데 직감 따라갔어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걸어? 매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서는 것,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함이에요. 특별히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기록해요.
나이를 다 기록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에요. 인생의 황혼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말씀이에요. 이왕이면 아브라함에게 한 25세 혈기왕성할 때, 정력이 충만할 때 임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건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때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이끄시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예요. 내 생각에 가장 늦은 때고, 나는 이제 안 된 때고, 소망이 없는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그때가 가장 빠른 때요.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때가 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히브리어로 아브라함이 갔다라고 얘기할 때 걸어 나아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갔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발걸음으로 응답한 거예요. 성경이 지금 굳이 나이를 적고 있어요. 이때는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절대 아닌 것 같은 텐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새로 쓰기 시작하세요. 성도님도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요. 내 인생은 이미 다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준은요, 나이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 기준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예요. 잘 아시는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완수하는 나이가 몇 세죠? 85세예요. 젊은 사람들도 못 가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데 85세의 갈렙이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땅을 정복하여 이루어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세요. 함께 가면 너무 늦은 때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나무들, 꽃들 한번 키워보셔서 알죠? 어떤 나무는요, 봄에 한창일 때 꽃 피우죠. 근데 어떤 나무는요, 다른 꽃들 다 치고 났는데도 아직도 꽃이 피지 않는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해요. 아직도 안 피었네. 이제 안 피는 거 아니야? 죽었나? 근데 그 나무의 때가 되면 그 나무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내 인생이 남들에 비해 늦게 피는 것 같다고 여겨지시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꽃을 피우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때는 75세에 시작되어 100세에 꽃 피우는 인생이었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갔더니 순종했더니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5절 말씀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누구랑 같이 가요?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까지 이끌고 가요. 아브라함이요, 그 한 사람만 복된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복되게 하고 살려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어 첫 열매, 마중물과 같이 되신 분들 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순종이 가정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꿈꾸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 오늘 말씀은요, 결론까지 있어요. 5절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단어 안에는 사실 참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죠. 고향을 떠나는 그 아픔과 결단, 두려움, 여행의 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아브라함이 오죽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까지 살아남았어야 하는 그런 위기들. 그런데 결론을 무엇라고 성경이 말씀한다고요?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탐험가거나 아니면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1절에 가라 하시며 함께 가자고 그를 초청하신 하나님이 그 여정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손 놓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지키시고 붙드셔서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그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론은요, 완성됨이에요. 마침내 우리가 시작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의 힘으로 끝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실 때는요, 그 말씀에는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혼자 가라예요? 아니에요. 나와 함께 가자예요. 네가 해라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예요. 너만 잘 되어라가 아니라 너를 통해 복이 되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가라 하십니다. 함께 가자.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너로 복이 되게 하시겠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에게 떠나라 하시는 자리가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오래도록 익숙한 자리, 혹은 그런 직장, 지역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오래 붙들고 있었던 좋지 않은, 떠나지 못했던 죄의 자리, 그런 습관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편했지만 안일했던 신앙의 자리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상처들일 수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불순종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더 깊은 은혜의 자리, 더 넓은 믿음의 자리, 더 풍성한 복의 자리로 함께 걸어가자. 그런데 그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요, 함께 가자는 초청이기에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이제 그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떼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 떠남이 오히려 함께 가는 것이 됨을 말씀 가운데 나눕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가자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 손을 붙잡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가라 하시는 명령은요, 낯선 곳, 어려운 곳으로 그를 내모는 명령이 아니라 나와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자는 초대였고, 그러니 아브라함의 그 여정은 고독한 방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동행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막막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지도가 없다고,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며 함께 그곳까지 가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완성을 고백하게 되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 원해요. 비록 그 길이 더딜지 모르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는 실패가 없어요. 마침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실 줄 믿고 함께 가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 내가 떠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까? 익숙하지만 믿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것 내려놓고 한 걸음 떠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확실하지 않은 미래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함께 가자 하시니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완벽한 계획을 믿고 나아가지 않고 충분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그런 믿음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아시죠? 그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 내게 이끄시는 그곳으로 주님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 있게 하십시오. 내가 떠나야 할 곳이 있다면 말씀하시고 그곳을 떠나게 하시고, 그것이 과거의 죄악과 잘못된 습관이라면 떠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라면 주님 손 붙잡고 순종하여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브라함을 향하여 함께 가자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함께 가자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떠나지 못했던 익숙한 삶의 자리도, 잘못된 습관과 우리들의 옛날 모습도, 또 하나님께서 이끄실 삶으로의 새로운 도전과 시작도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 앞에 응답하여 나아가므로 그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함께 걸어가는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함께 가자 하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두렵고 익숙한 것을 떠나가기 무서워 주저앉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가자 하시라는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우리를 사지로 내모는 것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걷자 하시는 사랑의 촛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지도나 세상의 보장을 구하기보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씩 내딛게 하여 주시며, 때로는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잃을 것 같을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여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우리의 삶도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은 동반자가 되시며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